이 슈메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어디서 온 것이냐? 서양의 지성인들이, 역사가들이 정말로 알고 싶었어요. 서양 문명의 근원, 지금 이집트의 피라미드 문화의 근원이 바로 슈메르에서 왔다. 또 이 인도의 원주민 문화를 밀어내고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그 전후에 지금의 그 힌두교, 베다 문화를 가져온 아리안족들이, 이 고귀한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이게 슈메르 문명에서 온 거야. 서양의 2,500년 전후에 이른 그리스 문화가 어디서 왔느냐? 그 근원은 슈메르에서 온 거야. 서양 문명의 그 근원, 이 슈메르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의 이런 피라미드 문명, 그런 그 기악이라든지 건축술이 전수가 되고, 이집트 문명에서 그런 태양신 문화가 또 기독교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문명의 근원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역사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서양 문명은 그리스가 근원이다. 이건 아주 최상품 문화다. 그리고 동양 오리엔탈 이쪽 너희들은 미개한 인간들이고 말이야. 이렇게 역사 조작한 걸 요새 그걸 다 파괴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유럽이나 동아시아에서 빅히스토리, 거대 담론 역사 이야기, 우주와 인간, 이세계화나 유목문화, 인류와 오늘의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꼭 우리 조상들이 천년 세월에 걸쳐 쓴 환단고기를 제대로 읽어봐야 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 창세기, 소위 모세오경을 보면은 그 역사 핵심이 뭐냐? 바로 이 동방 환국에서 왔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얘기하지만 약 4,100년, 4,000년 전의 역사를 보면은 그건 국가가 아니야. 족장 사회야. 자기 친족들 몇 명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야. 보따리를 이렇게 싸들고. 그럼 그들은 어디서 왔냐? 아브라함이 본래 지금의 이라크 남부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저 북쪽 하란으로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다시 보따리를 싸들고 지금의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봐도 4,000년을 넘을 수가 없는 거야. 크게 4,100년을 넘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실제 국가가 건설된 것은 이민족 침략을 받다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하늘에 절규를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 이대가 유명한 바로 누구예요? 다윗. 그리고 성전 너머 호사를 짓고 뭐 심판받고 말이야. 나라가 이제 망하면서 둘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 솔로몬. 그럼 사울이 역사라는 게 3,000년 전이야. 그래서 몇백 년 가다가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그러고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해체돼 버렸어요. 2,000년을 떠돌았어. 실제 이스라엘의 국가에 지금 1,000년이 안 되는 거야. 그들의 역사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로 보면 저 단군 고조선의 한 중기 정도, 중국 역사의 뭐 하상주에서 주나라 역사 시작하던 그런 무렵, 그런 민족이지만 그들의 그 역사를 보존하고 그들의 신앙의 혼을 불굴의 의지에 담아가지고 자손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 역사, 이스라엘이 그 민족사를 위대하게 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서 왔냐? 이라크 남부에서 왔다 이거야. 노아 홍수, 에덴의 이야기가 전부 지금의 중동, 이라크 남부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야. 거기 티그리스 강이니 뭐 그런 강이 나오는 거야. 천산을 근본으로 해서 서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이 천산의 12환국에서 거기에서 수밀리국 사람들이 이 천산을 넘어가서 서양 문명의 근원, 지금 기독교 구약 문화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됐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온 거야?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야. 지금 이스라엘의 실질 역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라크 남부 땅이야.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 그럼 우루에 자리를 잡은 거기에 10여 개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우리가 슈메르 문명을 보면은 약 1만 1000년 전에 여리고에 식량 창고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메르 문화의 그 선행 문화를 보면은 그 유명한 우바이드 문명이라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원주민 문화. 그래서 한 5500년 전에 혜성처럼 슈메르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인류 최초의 학교, 인류 최초의 의회제도, 인류 최초의 문자 또는 이런 뭐 사전을 만들고 60진법, 10진법, 우리 동방사람과 같은 그런 수체계를 쓴단 말이야. 내가 여기 와서 김정민 박사하고 이제 같이 답사를 댕기면서 아니 기독교 구약의 창세기 역사 원형이 여기에 있다. 천산에 금단의 열매도 여기 알마테 이게 알마가 뭐 사과라네. 그게 할아버지 사과의 원조다. 그게 따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창세기 역사의 그 원형 이야기가 이 천산, 그것도 이 카자흐에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는데,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조상, 지금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아내가 양심 가책이 돼가지고 자기 몸종을 줬어요. 하갈이라는 여성을 거기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랬죠. 거기 이스마엘을 낳은 게 지금 이슬람 종교 문화의 원 그 혈통 시조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낮에 이렇게 그 쉽게 말하면 게르 같은 데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삼신이 오잖아요. 사람이 오는 것처럼 기록돼 있어. 이스라엘 주신이 말이야, 그 내가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삼신을 받아. 그래서 삼신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내가 다시 오마 이제 그 삼신이 얘기를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애를 낳아. 그래서 이제 그게 첫 아들 이삭인데,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애를 못 낳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내 사라, 리브가, 라헬이 다 성녀야. 애를 못 낳는 여자들이야. 그래서 이 삼신 탱그리신 서원을 해가지고 삼신을 받아서 애를 낳았단 말이야. 이게 기독교 구약의 이야기의 출발이야. 아담으로부터 10대 노아 10대로부터 해서 이 아브라함이 나왔다.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4000년 전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실제 거기 가나안에서 시작을 한 거야. 그 전에는 천산에서 넘어간 슈메르 사람들의 역사다 말이야. 슈메르 사람들의 역사. 그래서 기독교 구약 신약에 이런 그 탱글이 원형 역사, 창세 역사를 지금 성직자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삼신 얘기를 못 하거든. 못 해요. 끼거든 뭐 삼신 할매 이런 뭐 무당 얘기나 하고 있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서양 문명의 근원도 바로 지금 이 천산, 유라시아의 성산, 지구의 그 성산 2500km 동북쪽으로 뻗은 이 천산, 북쪽으로는 천산, 남쪽으로는 지구의 지붕, 파미르고원과 그 골륜 산맥, 그리고 아래 인도에서 밀어붙인 거기 히말라야 산이 병풍처럼 서 있단 말이야. 그 사이가 이 지구 문명을 탄생시키는 바로 문명의 자궁이야.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요. 실제 가보면은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다 해가지고 12개의 환국이 있었는데, 지금 이 환국에 대한 것은 고고학적으로 실제로 발굴된 것도 없고 뭐 있다고 해야 그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서양 문명의 그 근원, 이 슈메르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의 이런 피라미드 문명, 그런 그 기약이라든지 건축술이 전수가 되고, 이집트 문명에서 그런 태양신 문화가 또 기독교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문명의 근원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역사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서양 문명은 그리스가 근원이다. 이건 아주 최상품 문화다. 그리고 동양 오리엔탈 이쪽 너들은 미개한 인간들이고 말이야. 이렇게 역사 조작한 걸 요새 그걸 다 파괴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유럽이나 동아시아에서 빅히스토리, 거대 담론 역사 이야기, 우주와 인간, 이세계화나 유목문화, 인류와 오늘의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꼭 우리 조상들이 천년 세월에 걸쳐 쓴 환단고기를 제대로 읽어봐야 됩니다. (5만 년) 전에 현생 인류, 슬기슬기 인간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났어요. 2만 년에서 1만 년 전에 지금 이 유럽의 빙하가 한 4km 정도가 녹아서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특히 1만 6천 년에서 1만 한 1,000년 그 사이에 유럽의 서아시아에는 그 작은 소빙아기가 3번 왔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유럽 이쪽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해서 시베리아까지 와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불란서 박물관에 보면 그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서적도 그러고. 그러고서 이제 1만 년 전에 신석기 문명이 폭발을 하면서 인류 문명이 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천 년 전에 지구의 기후가 다시 중앙아시아 이쪽에 사막으로 변하면서 여기서 환국의 이 문명이 동서로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야. 나비의 두 날개처럼 이렇게 나눠졌어요. 배달국과 슈메르 문명이 나눠졌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환국은 어떤 지역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칼을 중심으로 해서 환단고기에서는 인류 태고 문명이라는 것은 천산 동방에 있었다. 근데 천산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앙아시아 천산도 들어가고 이건 이제 그 중국 쪽에 이제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또는 바이칼 오른쪽에 있는 부르칸 칼둔산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천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의 이 바이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유동적이고 추정을 해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12황국 가운데 저 왼쪽에 보면은 수밀리국이 있어요. 이게 이 수밀리국이 천산을 넘어가서 서양 문명의 근원인 5, 6천 년 전에 슈메르 문명의 출발이 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루브르 박물관, 영국 또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미국의 그 몇 개 유명 대학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슈메르 문명에서 나온 쐐기 문자, 그 서령 문자 수만 점을 분석을 해보니까 서양 문명의 근원이 되는 갑자기 나타난 이 슈메르 문명이 하늘산에서 넘어왔다. 우리는 동방 하늘산에서 넘어왔다고 그런 기록을 남겼다 이거예요. 동방 천산에서 넘어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천산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칼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12황국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냐? 그렇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환국 본기 또는 그 외 환단고기의 몇 가지 기록을 보면은 아주 재미난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구다국이란 나라가 누구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알타이산 지금 금악산으로 옮겨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정말로 아주 흥미진진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국이 동서로 나비의 두 날개처럼 펼쳐진 것이 바로 천산을 넘어간 수밀리국에 있었던 사람들의 슈메르 문명.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온 거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기독교 구약의 이제 역사인데, 그리고 이 환웅이 환국에서 그 아버지 명을 받고 지금 백두산, 태백산으로 와서 이제 거기서 신시 배달국을 열었다. 그래서 이제 환웅천왕 그분이 이제 18분이 있고 1세 환웅, 2세 환웅 쭉 해서 18분 환웅이 있었고 1565년에 배달국이 있었다. 음식을 배달한다는 배달이 아니고 밝은 땅 배달이 있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국 배달을 근거로 해서 당군조선이 나온 것이지, 당군조선이 어디서 왔냐 말이야. 출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출처가. 당군조선은 푸친 박사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아시아에서 당군조선을 빼면은 실제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없어진다. 할 말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당군조선은 이게 논쟁의 핵심인데, 단제 신철원 분이 중국 만주 북경 이런 쪽을 다 현지 답사를 하고 이분이 이 단군조선은 나라를 셋으로 나눠 다스렸다. 이게 북사만설이야. 대륙사만. 당군조선의 북쪽 사만이 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한강 이남에서 이 경주 쪽에 진한, 이게 이제 나중에 신라가 되고 가야 땅 전신이 번안이 되고 지금 백제, 영산각 우위 아래, 수도 서울 아래, 하남 우일해성 이쪽이 전부
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 백제가 되는 거고 나중에. 그래 예전에는 이때 환국 사람들이 환인의 가르침에 의해서 환을 체득하는 이 삶을 가장 영광으로 삶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뭐라고 했느냐? 그때 사람들이 인계자오의 환, 사람들이 저마다 나는 환이 되었다. 나는 밝은 사람이 되었노라. 그랬다는 거야. 이 환이 됐다. 이 밝은 우주광명을 체득한 쉽게 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그 임금님이 인이라는 거야. 근데 이 인이라는 말이 천산을 타고 넘어가서 슈메르 문명의 왕을 인이라고 그래. 지금 그 당시에도 인이라고 한다 이거야. 이 언어가 환국의 통치자 환인의 인에서 나간 것이다. 그래서 이 환국의 문명은 동서 인류의 문화의 고향으로서 이때는 황금 시절이다. 이 골든 에이지, 황금 시절인데 이때는 이렇게 하늘의 광명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늘과 하나 된 인간의 삶을 살아서 고도의 영성 문화 시대다. 한마디로 천지 광명 문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그 역사를 다스리는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환인인데 그분을 암파견이로 불렀다는 거야. 암파견이라는 건 아버지의 도를 세웠다. 하늘의 그 광명의 도를 계승을 해서 하늘의 광명의 도를 열어서 아버지의 도를 세웠다. 개천 이쁘지 명해라 그랬는데 이걸 슈메르 말로는 암파견의 안은 하늘이고 이 파라는 것은 꼭대기다. 그 다음에 견이라는 것은 켄, 태양신이다. 태양이다. 그 하늘의 태양과 같으신 우리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 암파견. 근데 이 말이 중국에 보면 요 나라의 임금님도 암파견으로 불렀다는 기록이 있어. 이게 이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국의 통치자가 환인인데 그 광명의 인간들을 인도해주고 그 사회를 다스려주는 그 마음이 인이다. 그래서 이건 천지의 그 마음을 얘기하는데 천지 도덕의 뭐 전심이다. 이 천지의 모든 그 도덕 가치가 한 글자 이내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환인의 인사상이 천산산맥을 타고 지금 기독교 문화의 근원이 된 이라크 남부 슈메르 문명 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는 그 통치자를 인이라고 불렀고 왕으로 지도자로 불렀다. 기독교 신약 뭐 보면 My Lord, 나의 주님,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건 나의 주님이셔. 이 My Lord, 이 말이 환인의 인에서 왔다 이거. 이 인이 바로 후대에 와가지고 님이 된 거야. 지금 님이 이 말이 한 국가의 그 님이 될 때는 바로 임금이라고 한다. 임금은 원래 왕검에서 왔고 그 검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의 그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검족, 신성을 상징하는 뭐 그걸 우리가 동물 토템으로 말하면 이제 곰인데 왕검, 왕으로서 아주 신성한 이 그게 왕검인데 그 말이 임금이 됐다 이거예요. 이 말에서 이제 고을마다 왕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러 수천 왕검 가운데서 이 우주 광명 자체가 된 천지와 같은 그런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이제 당군조선 건국자 신인 왕검인데 신인 왕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 대감이라는 말도 왕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상통도 됐다. 그리고 이제 지금 주상이라는 말, 주상 또는 상감 이런 말들이 전부 왕검 문화에서 왔다. 님이란 말이 바로 이 대우주 광명 인간이 된 그들을 다스리던 통치자 아버지 환인, 암파견 환인이라고 그러죠. 이 환인에서 왔다. 환인으로 읽어도 옛적에 환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서자부에 이 환웅이 그렇게 해서 나라를 개창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지자의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여기 군사부 문화의 원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삼신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이 아버지에도 부도, 아버지 문화. 아니 예수 성자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찾은 게 아니야. 그 아버지의 진정한 대행자가 있다는 거야. 이게 환국의 이제 안팎의 환인 문제인데, 이 환인이 슈메르 문화권에서는 아닙니다. 이 이는 아주 최고의 존재를 극찬하는 전미사처럼 환인이 아닌으로 거기는 나온다. 우리가 슈메르는 하늘과 땅, 천지 사상이 있으니까 안키, 하늘을 아니라고 땅을 키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이 이제 신도 되고 광명도 되고 지금 환의 그런 그 뜻도 충분히 이렇게 되는데, 선행 연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연구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이 미비하다 하더라도 그걸 먼저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 극복을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요. 이 슈메르하고 우리 한국하고의 관계에 이 선행 연구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그 문정창 선생님이세요. 저는 뭐 그분을 만나지도 못했고 누구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그러니까 1970년대 77, 78년 그 무렵에 슈메르 이스라엘 한국, 제가 오늘 저기 강연하려고 하는 슈메르 이스라엘 한국의 역사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뭐야, 가야사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이제 이분은 그때는 아마 그러니까 슈메르 하는 학자들도 얼마 없었고 자료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대형 백과사전에 나오는 그 자료만 가지고 자기가 아주 그러니까 글을 썼다 이렇게 돼. 제가 볼 때 연구는 아닌 것 같아요.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백과사전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또 문정청 선생님의 변인적 대형 백과사전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여러 가지 고정된 내용만 적혀 있으니까 결국 대형 백과사전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느냐 하는 또 이런 또 자기 그 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슈메르 이스라엘 한국에 그게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뭐 대형 백과사전 이외에 딴 저로는 그때 보니까 크레머의 책도 조금 본 것 같은데 하여튼 대형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 대형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보더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그 슈메르는 슈메르의 기원은 슈메르의 기원은 한국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메르의 기원은 한국이다. 이 딘그르 이것이 뭐냐면 탱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탱글이 지금 그 슈메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의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슈메르와 한국과의 관계를 연구할 때 방법론 가운데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반드시 아주 공통적으로 전 세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거기에 근거해서 연구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확실한 근거가 되니까 딴 게 아니고 바로 이 딩그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몽고의 탱글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다. 아시죠? 이 탱글이 요새는 이제 이걸 여러분들 탱글리즘이라고 하면 탱글리즘. 이 탱글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구소련이 붕괴되면서부터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그 투르크스탄이라든지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이쪽 일대 그 소위 이제 뭐라면 심장지대라고 얘기합니다. 심장지대. 지구상에서 가장 하트에 해당하는 심장지대 요 일대에 있는 일군의 나라들이 구소련에서 연방에서 탈퇴해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마크시즘 이후에 뭘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이걸 묶을 것이냐 할 때 그게 바로 뭐냐면 탱글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마크시즘에 대해서 어떤 대칭되는 개념으로 나온 것이 탱글리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탱글이라고 하는 말이 중앙아시아 심지어는 뭐냐면 구라파 동부알 때까지 전부 다 널리 퍼져 있는 말이고 이 탱글이라고 하는 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뭐냐면 하늘의 가장 높은 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탱글이. 그리고 뭐냐면 바로 뭐냐면은 우리 그
당군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느냐? 이것도 또 우리 국내 학자들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죠? 국내 학자들 가운데서 다 동의하는 바예요. 우리 당군이라는 말은 댕거리에서 유래했고 이 댕거리라는 말은 탱거리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거. 예. 탱거리에서 유래했다는 거. 그리고 뭐냐면 지금도 호남 일대에 가면 그 무당들을 갖다 당골레라고 하잖아요. 당골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의문의 여지 없이 합의를 보고 있고 이것도 의문의 여지 없이 합의를 보고 있는 학계에서 이건 뭐냐면 일반 뭐 제야사학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그 학계에서도 어그리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내 학자들이 이건 뭐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몽고의 꼭 몽고만 아닙니다. 몽고의 일단 여러분 구글에 들어갈 것 같으면 탱그리즘 이렇게 치면은 상당히 박사학위급 논문 정도도 나와 있는 것, 논문이 여러 편 나와 있어요. 하여튼 이 탱그리 연구로서 그것은 그러니까 그 마르크시즘 이후에 탱글리즘 그런 시각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이 탱그리를 우리 당군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도 슈메르의 딩글하고 이 탱그리를 연구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이제 지금 일반 학계에서 하는 시도를 이어받아서 그걸 갖다가 넘어서는 방법은 바로 이제 이 셋을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 한국에서 이제 동서로 문화가 분화됐는데 6,000년 전부터 지구촌에 기후 변동과 전쟁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그 탐험자들 그런 연구 서체의 결론인데 환국의 백성들이 천산을 넘어서 서쪽으로 가서 지금 이라크 남부 땅에 가서 슈메르 문명이 건설이 돼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슈메르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부친을 모시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4,000년 전이에요. 이 아브라함 바로 그 직전 300년 전에 이 슈메르 문명을 통일한 사르곤의 이 대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면은 이 환국의 문명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머리를 보면은 뭐를 하고 있느냐? 상투를 틀고 있어요. 손에는 지금 바로 신단수 나무 아래에서 삼수로 되어 있는 나무가 전부 삼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상투를 들고 있다 이거예요. 슈메르 문명이 후에 그 왕을 보면은 저 상투가 주먹만 해. 저 원래 어제 저녁에 새로 만들었는데 말이에요. 바로 이 필레세르 3세라는 사람도 보면은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인데 그 상투가 툭 삐져 나왔어요. 상투를 튼 제왕들이 중동에 보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동방 문명에 지금 우아량의 이 천원 지방의 그 천지 재단 우주 정치의 원형을 보여주는 이것도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 삼신칠성 상투 문화, 상투의 원래 말이 상두인데 북두 천상의 두성이다. 대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이 천지 재단의 그 천재의 대상이 되는 이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우리 한민족은 상제님이다. 삼신상제님으로 불러왔는데 그 이분의 그 본래 호칭을 우리 한민족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천주님, 천신, 뭐 옥황이니 뭐 이런 말들은 다 후에 나온 거예요. 후에. 본래 정인의 이제 삼신일체 상제, 무형의 조물주 삼신을 주관해서 무형의 삼신의 우주 신권을 직접 이 우주 사회에 그 우주 대권, 3개 대권을 집행하는 천상의 우주 통치자가 삼신 상제입니다. 보통 상제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그 천재 문화가 이 피라미드 문화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무덤 양식 비슷하게 이제 변형이 되는데 서양의 이 슈메르 문명은 결론은 뭐냐? 동방 천산을 넘어서 왔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코드는 바로 삼신과 칠성,
문화다. 칠성이라는 건 우주 통치자가 계신 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별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몸을 북두칠성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칠성경이 있는데요. 그걸 상공유사해서 371. 우리 인간은 3혼과 7백이 있다. 이거 혼백이 있다. 그 혼백이 성형이 돼야 돼. 요즘 말로 성형 수술이 돼서 완전한 우주 천지와 하나가 된 몸과 마음이 될 때 영원한 생명, 우주 광명의 인간으로 거듭난다. 이걸 곰과 호랭이가 사람 되는 말이에요. 그런 그 실화다. 이렇게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우리 스스로 역사의 뿌리를 다 부정하고 잘라내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국에서 6,000년 전에 지구의 큰 기후변화로 이제 동서 문명이 이렇게 나눠질 때 동쪽 백두산으로 온 분이 환웅천왕이고 그리고 서쪽에 천산을 넘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이라크 남부로 내려간 사람들이 슈메르인데 그 슈메르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문화, 근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메르 문명을 통일한 4,300년 전 초기 단군 왕검 때 사람 사르곤 대왕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가장 충격적인 문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양반이 신단수 앞에 서가지고 신단수가 전부 이파리가 셋으로 돼 있어요. 큰 줄기도 셋으로 돼 있어요. 손에 보면 세 개 열매 뭔가를 들고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슈메르 문명을 중간 통일을 했던 이 사르곤 대왕이 상투를 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출가할 때 모습을 보면 머리 헤어스타일이 상투를 틀고 있어요. 상투를. 이 부조상을 보면은. 그러면 이 상투 문화의 진실이 뭐냐? 그게 동북아 창사의 역사의 그 비밀을 푸는 핵심이에요. 서양에서는 4,300년 전에 슈메르 문명을 통일한 그 사르곤 대왕이 삼신과 칠성 문화를 몸에 이렇게 달고 댕긴다. 근데 그때 동방에서는 단군 왕검이 나라를 바로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삼한, 인간 몸속에는 삼진이 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 우주의 중심수 삼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삼은 이 대우주의 제작자, 창조주, 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신은 삼수 법칙을 근본으로 우주를 경영한다. 만물을 짓고 다스린다. 그래서 신 앞에 삼을 넣어서 신의 법칙 삼을 넣어서 신을 삼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건 유대교의 일신론, 유일신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또 그들의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삼위일체관보다도 더 근원적이에요. 이것은 조물주 신의 그런 그 창조의 본성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신은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본성이 있다는 거야. 이것을 이제 인간이 다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총체적인 반성이 근대 역사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호를 정리해 보면서 이번에 이 남북 또는 이 동서 최강대국인 미국과 이 중국의 한판 승부 바로 그 지렛다가 지금 이 한반도인데 이 문제는 고대사의 우주론과 역사관, 인간론, 신론은 근본으로 해서 우리가 근대 역사의 왜곡을 봐야 되는데요. 단군 왕검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지금 여기 중앙박물관이라든지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전 지구에 있는 이 우리의 역사 시원사를 보면 다 조작, 왜곡, 말살됐기 때문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단군 왕검이 뭐 건국했다 하고 그리고 준왕이 뭐 나라를 뺏겨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단 두 줄. 그 사이에 2000년 고조선 역사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멘붕이야. 환단국에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중국의 요순 하상주고 또 춘추전국 시대 그 관계에서 고조선이 망하고 북부여 180여 년의 역사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고조몽의 나라를 건국을 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안은 단군 왕검이
바로 우주 창조의 이법인 삼신의 삼수법칙으로 나라를 바로 이 진한과 한반도 마한과 그다음에 요소 산동성 그 아래쪽까지 해서 번안으로 삼안으로 다스렸는데 이게 소위 수도가 셋이 있었다 이거예요. 삼경제도. 그리고 이 북쪽 삼안이 망한 뒤에 그 백성들이 내려와서 한강 이남에 신라와 가야 이 백제의 전신 진한과 번안 그 마한이 이렇게 성립이 됐다 이런 내용들인데 물론 이 내용을 뭐 몇 시간 얘기해도 부족한 거지만 이것도 우리 한민족의 잃어버린 문화의 중심 코드인 이 삼신 칠성 또 중요한 건 뭐냐? 학교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애플 팔리싱 사과 닦기라는 그 소년 수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집에 오셨다. 아버지가 선생님 비유를 마치려고 옷을 한 벌 해주셨다. 뇌물을 썼다는 거야.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을 스쿨 파더라고 그래. 선생님은 학생을 스쿨 선이라고 그래. 군사부 문화의 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신왕종전의 도를 삼세단군이 삼랑을보록에게 이제 명했는데 이제 이 양반이 단군왕검 앞에 와가지고 삼육대례를 하는데 교무가 우수다. 이걸 이 깍지를 낀 거야 이렇게 우수 오른쪽을 여기다 얹고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보면 이걸 이렇게. 근데 이게 그대로 이 예법이 배달국 조선조에 직접 서양으로 넘어가서 이게 아마 환국 배달 6,000년 전후에 넘어가는 거 봐. 이 예법이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은 저거 4,100년 전에 슈메르 문명의 라가시의 군주 구대한데 절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똑같아 요 구절하고. 그러니까 태고의 삼신상제님과 그 아들인 동방천자를 배울 때는 제후나 주변의 왕들이 또는 신하들이 삼육대례라고 그러는데 삼육대례 바로 그런 27세 이 두밀 당군 때는 수밀리국, 양국, 구다청 환국 때 12나라에 속했던 이런 나라들이 그 뒤에 나라 이름이 지속이 되면서 사신을 보내서 박물을 바쳤다. 슈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독교 이 구약을 통해서 또 기독교 신앙하는 이들은 평생 슈메르에 대해서 한두 번은 다 듣는 거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자기들의 문화 조국을 백제가 망하고 나서 그 역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친정집 백제와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712년에 첫 번째 역사책 고사기를 만들고 8년 뒤 720년에 일본석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한반도 문화 조국과는 전혀 관계없이 바로 일본 열도에서 만세일통으로 역사를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자국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거 만세일통으로. 근데 그 내용은 첫 출발이 뭐냐면은 우리 문화의 시작은 바로 삼신이다. 신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단국의 역사 주제야. 홍산문화의 역사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일본이 자기들의 역사의 그 조국사 뿌리를 이렇게 제거하듯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문명의 근원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 역사의 그 근원을 잘라낸 거야. 바로 이것이 슈메르 문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 창세기 소위 모세 오경을 보면은 그 역사 핵심이 뭐냐? 바로 이 동방 환국에서 왔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